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힘있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들은 언제나 때와 장소에 맞는 복장을 입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갈 때 교복을 입고 공장이나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작업복을 입습니다. 바닷가나 수영장에 놀러가면 수영복을 입고 잠을 잘 때는 잠옷을 입습니다. 예식장이나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정장을 입습니다. 학교에 갈 때 수영복을 입는다든지 작업 현장에 갈 때 정장을 입는다든지 중요한 자리에 갈 때 잠옷을 입는다든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의에 어긋날 뿐더러 효율적이지도 못할 것입니다. 군인들은 전쟁을 대비해서 전투복을 입습니다. 훈련할 때는 전투복 위에다가 탄창과 수통을 휴대할 수 있도록 탄띠를 차고 수류탄을 달 수 있도록 X반도를 맵니다.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모를 씁니다. 몸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탄조끼를 입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총을 듭니다. 이런 복장이야말로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복장이고, 다 같이 이런 복장을 갖추고 있으면 정신도 무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갈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이 바로 영적 전쟁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사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언제나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넘어뜨릴까 작전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러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의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싸웁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도 나와 있듯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또한 그 뒤에 악한 영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사탄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허용이 없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다짐하며 자라왔습니다. 주님의 영광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다짐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기 어디 선교지 가야지 그런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순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기회가 없다고 아쉬워하고 저기 선교지 가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현 시국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한한다면 아마 한국교회가 다들 목숨 걸고 싸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일제시대처럼 그렇게 우리를 제한한다면 아마 한국교회는 알 겁니다. 아, 이거는 사탄의 계략이구나.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방역인 것처럼 예배 안 드려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예배 드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신앙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누가 기뻐할까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만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정말 이 땅 사람들과의 싸움이라면 우리는 총칼을 들어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입으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우리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커다란 허리띠를 띠는데 이 커다란 허리띠는 허리에 힘을 받쳐주고 힘을 낼 수 있게 합니다. 동시에 하복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허리띠가 무슨 허리띠라고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 다른 말로 하면 참입니다. 참.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하게 아는 것, 진리를 중심에 딱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합니다. 호심경은 금속으로 된 가슴 보호판입니다. 이것은 심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심경이 무슨 호심경입니까? 의의 호심경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 또한 빛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전투화를 신습니다. 그 전투화가 뭐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인데 이것이 전투화랍니다. 뭔가 굉장히 아이러니해 보이는 이 말,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영적 전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복음 전하기 힘든 상황이 와서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 전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을 이때에 우리 세계로 교회는 그래도 어떤 방법이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5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또 어떤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길거리 찬양 버스킹을 시작했습니다. 길거리 명지 국제신도시 용원에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 교육자분들과 우리 전도팀원들이 함께 마스크도 나눠주면서 또 계한수술 안내문도 나눠주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시간인 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이 썼던 방패는 길다랗게 생겨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어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었지만 여러 겹 가죽으로 덧대어 있었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쇠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런 튼튼한 방패는 불화살이 날아와도 방패에 물 적셔 놓으면 불화살이 날아와도 끄떡없이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대 안 다녀오셔도 요즘 게임 많이 하는 친구들 알 겁니다. 적을 공격할 때 어디를 조준해야 되죠? 머리. 헤드샷 한 방이면 끝입니다. 이 머리는 한 방 맞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투구, 철모, 투구입니다. 이 투구, 무슨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투구. 오늘 이거를 우리가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동작으로 해놓으니까 잘 안 까먹게 되더라고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무슨 투구입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사실상 질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시편 51편을 기록했는데요, 51편 12절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유혹에 넘어지고 사탄에게 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원히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이 넘쳐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전신갑주의 내용은 다 방어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몸을 방어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할 때 쓰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을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이 공격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무기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기록된 성경을 무기로 삼아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면서 사탄을 물리친 것입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읊어가며 사탄을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을 때 이에 사탄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나아갈 때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끼는 친한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결단,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어떤 기독교인 친구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더니 그 동생이 나도 그렇게 할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에서는 매주 암송구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운 말씀들이 결정적인 때 우리의 무기가 딱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읽는 말씀, 지금 수많은 구역들 또 기관들에서 말씀 매일 읽고 카톡방에 올리고 녹음해서 올리고 이런 일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읽은 이 말씀들이 결정적일 때에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듣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강도사님들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결정적인 때에 우리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당연히 입을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몸에 익숙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장도 안 입던 사람이 입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전투복도 처음 군대 가서 처음 입으면 불편하고 어색한 거예요.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다윗도 사울이 자기 군복을 내어줬을 때 이게 익숙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처음 입으면 익숙치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것,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면 눈총 받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신을 신고 살아가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살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잊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 읽기가, 말씀 외우기가 귀찮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장도 익숙해집니다. 잘 입고 있잖아요. 군복도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야말로 사탄은 마귀의 계궤를 능히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가장 영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카타콤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교제하게 됐다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 예배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힘든 부분들도 있었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장 영적인 일, 기도를 하면서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등부 임원을 준비하던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임원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 70일째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제가 친구들 차량 운행을 해서 왔는데 못 보던 친구 한 명이 타더라고요. 우리 중등부 친구가 이제 올라오는 1학년 동생을 같이 새벽기도 가자고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무장시키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글을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누가 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쓴 편지라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20절 말씀에 쇠사슬에 매인 사신, 쇠사슬에 매인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는 이 말씀 보면은요, 그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고 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의 사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교회를 맡은 사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성격상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째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진짜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교회 어려운 결정하는데 여러분, 누구 한 사람 여기서 피해본 사람 있습니까? 누가 피해를 보셨습니까? 저는 교육자인데 저도 경찰서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이 모든 책임 담임 목사님 혼자 다 지고 하고 있습니다. 혼자 경찰서도 가고 법원 가서 소송할 준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할 때 담임 목사님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고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전쟁이 더욱 치열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모든 교구장님들, 대장님, 교역자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이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